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6페이지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냐 선지자를 폐하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비전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옆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다른가?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물질로 살아야 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물질이 있건 없건 내가 배운 게 많건 적건 내가 힘이 세건 약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 예배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도 제가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인가요? 1번 내 직장 상사의 뜻이 이루어진다. 2번 내 이웃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진다. 3번 내 뜻이 이루어진다. 4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 해 바실레이아 투 세우.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말씀 선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한테 무엇을 주셨는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귀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언제 기억하느냐? 장례식에 가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장례식장에 가서 며칠 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 떠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 맞아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예수님 믿고 이제 그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언제 난감하잖아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부른 찬양 속에서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난 그 다음에 삶만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바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장례식에 가서만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11주째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뭘 말씀하셨지? 지난주에는 뭘 말씀하셨지?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제목을 11주를 들으면 최소한 제목은 기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데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데 그런데 내 삶을 가만히 보면 내 삶이 누구에게 누구에서 좌지우지 되는가, 좌우되는가. 이 직장 상사, 이 직장 상사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너 그만두라면 그만두고 이 사람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이 사람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데 내 직장 상사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내 이웃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요동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근데 우리 머리로는 이것을 아는데 우리 삶 속에는 여전히 내 직장 상사의 뜻대로, 내 이웃 사람들의 뜻대로, 때로는 내 뜻대로. 이게 우리 머리하고 우리 삶과의 이 거리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나라 1, 2, 3, 4번, 정답 4번. 머리로는 4번의 동그라미를 치는데 내 삶은 과연 4번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그런 삶을 사는 거지 우리 혼자는 못하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부활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는 공부는 대부분 끝났잖아요. 더 이상 공부하기 싫은데 제가 40 넘어서 신학 공부하려니까 정말 시험이 얼마나 지겨운지 시험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었는데 시험 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주님, 제가 예수님 믿는데 왜 계획대로 안 됩니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다르니까 당연히 내 뜻이 안 돼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 뜻대로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지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아주 묘한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속상해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밥 먹으면서 잠깐 TV를 봤더니 어떤 엄마가 아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계획, 아들이 살아가는 것이 내 계획이 없대요. 내 계획이 있는데 아들에 대한 내 계획이 이쪽으로 가는 건데 아들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슬퍼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계획대로 뜻대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은 왼쪽, 우리는 오른쪽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안에는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하게 많이 하늘에서 땅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다르다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사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거 뭐가 계획대로 안 돼요. 순간적으로 속상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선하신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내 생각대로 안 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선하신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이왕이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선하신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뜻을 알면 그러면 우리가 더 비록 지금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이런 선하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면은 우리가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이 선하신 뜻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삶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 구체적인 선하신 뜻이 무엇이냐? 이 뜻을 알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지금 내 생각과 계획은 이렇게 되는 건데 이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내가 그 선하신 뜻을 한번 알아보자 라고 나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철학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접근할 때 결국 많은 책도 읽지만 결국 머리입니다.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아무튼 많은 생각의 갈래 속에서 나름대로 진리를 접근합니다. 종교적으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뭐 참선을 하든지 수행을 해서 어떤 진리를 터득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도를 깨닫자.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독서실을 하고 있었는데 지하실에 내려가서 가끔 가다가 앉아가지고 벽을 딱 보고 수행을 합니다. 그러고서 도를 깨달으면 신비한 현상이 나니까 내가 이 벽을 통과한다. 벽을 통과한다. 한 번도 통과 못 해봤어요. 도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위해서 그 도를 알게 하셨어요. 그렇게 참선을 통해서 도를, 진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장님이 여럿이서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떤 장님은 코를 만져보니까 길쭉하니까 코끼리는 길쭉하더라. 어떤 장님은 배를 만지니까 평평하니까 아니다. 코끼리는 평평하다. 어떤 장님은 코끼리 다리를 이렇게 만지니까 완전히 기둥이잖아요.
아니야, 코끼리는 기둥이야, 기둥. 어떤 장님은 꼬리를 만지니까 꼭 밧줄처럼 생겼잖아. 아니야, 코끼리는 밧줄처럼 생겼던데 서로 막 싸우는 겁니다. 장님은 온전히 보지 못하니까 코끼리의 모습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눈은 떠서 세상은 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적인 장님이 돼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볼 수도 없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가? 불가능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면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라는 것은 베일로 쌓여있는데 뭐가 이렇게 덮여있는데 이 덮여있는 것을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계시라는 것은 가려져 있었는데 모르는 건데 그것을 밝히 알려주시는 거, 그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끔 사람들이 착각해서 나는 들었어, 나는 봤어. 집사님 말이야, 내가 들었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하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만납니다. 집사님, 내가 있잖아 꿈을 꿨는데 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네. 이쪽으로 가라네. 사업을 말이야 집사님 이런 사업을 하래. 그럼 잘 된대. 이 계시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직통 계시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직통 계시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셨다는, 나는 봤다는 거예요. 나는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직통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 계시해 주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보았네, 들었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또 기도도 많이 해요. 기도도 몇 시간씩 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나는 들었네, 보았네. 들었네, 보았네가 아니라 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읽었네. 내가 성경의 말씀을 들었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른데 그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돌을 닦았던 것처럼 벽면 수도를 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사야서 55장 7절과 8절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이런 걸 말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 성경,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성경의 모든 예언, 이 말씀은 뭐냐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지만 누가라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그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은 실없이 얘기합니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얘기하고서 사실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 게 더 많습니다. 남자들 결혼할 때 당신 평생 물 안 묻히고 평생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물 안 묻힙니까? 무지하게 묻합니다. 사람은 말을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는 성경을 계속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경을 딱 펴놓고 처음 창세기 1장 1장 딱 읽으면 태초에 하고서 하나님이 말씀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빛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성경의 많은 말씀들, 또 구약의 많은 역사들이 그것을 증언하는데, 대표적으로 말씀을 또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이, 지난 시간에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주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더 높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생각이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할 때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계속 55장 11절 말씀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비유를 드시는데, 비난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내려서 물이 흘러서 이게 아니고 비난 눈이 내리니까 이 땅의 식물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뭔가 결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결과를 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하셨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현실 속에 이루어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서, 특별히 구약의 말씀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부터 시작되는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인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얘기해요. 내가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은 뭐냐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온전히 다 이루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의 말씀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을 이루는 말씀이 뭐냐?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들을 다 이루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서 말씀을 이루세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왕국을 세울 그 왕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 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이루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 근데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도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장 메시아에 대한 말씀 중에 중심에 있던 말씀, 그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흠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의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이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죄를 짓고 다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죄는 우리가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값을 우리한테 물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해서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옆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네?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의 1.1이 그 얘기는 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헬라어의 그 한 점까지도 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짧게 표현하면 말씀이 삶이 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씀이 삶이 된다. 말씀이 삶이 된다. 말씀이 삶이 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말씀이 삶이 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나 이거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비전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였어요. 말씀이 삶이 되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자꾸 생각할 때 주변 사람들의 뜻이, 생각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내 인생이 이 사람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뜻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때로는 내 뜻이 안 이루어져, 내 계획이 안 이루어져, 왜 이렇게 안 되냐? 아, 난 재수가 없어, 운이 없어, 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되냐? 안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만난 상황, 이 상황이 이대로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떡하지? 이대로 하면 큰일 나는데 어떡하냐? 그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걸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언제 듣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삶의 예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일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삶을 살다 문제를 만나요. 그러면은 다 잃어버리고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야, 이거 난리 났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속상하고 절망하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주일에 얘기해줬잖아. 예언해줬잖아.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말해줬잖아. 왜 우리가 주일 예배의 말씀을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되는가? 주일 예배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저녁은 일찍 자야 됩니다. 늦게 자서 주일에 와가지고 비몽 사물관에 왜?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삶을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계속 묵상합니다. 가만있어, 이번 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 말씀과 이 상황과 어떤 관계가 있지? 하나님 왜 그 말씀을 주셨지?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말씀이 삶이 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삶이 되는, 주일마다 주신 그 말씀이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만난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제가 믿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예언의 말씀 내 삶의 길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를 체험케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